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을 하시죠. 만약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하셨다거나 아니면 손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른 데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요엘이 예언하던 시절 남유다 백성들은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일 따위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곧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용사가 달리고 있습니다. 무사가 성을 기어오르고 있죠. 즉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곧 들이닥칠 임박한 심판은 언제 어느 때에 그들에게 덮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라고 말하죠.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도둑같이 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심판이 코앞에 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의 목에 칼을 겨누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고 배부르게 사느라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핑계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사인에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심판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사실 그 의도 자체가 심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도가 심판에 있다면 구태여 선지자를 보내서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심판하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달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협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라도 라고 말씀을 하시죠. 도둑이 창을 넘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의 목을 겨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에는 늦었다 할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요? 요엘은 금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끊어내는 것, 이것을 바로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그 가운데 물들어 살았다면 죄악을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악으로 중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인간관계 가운데 헤매고 살았다면 그 추악한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중독되어 살았다면 그것 또한 끊어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악을 단절하고 끊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금식하라, 끊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고요. 옷을 찢는 일을 반복하며 형식적인 회개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제사장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일어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원전 8세기 남유다 백성들은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여정의 끝은 구원입니다.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제사장들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인도할 것이고 그 결과는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또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디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 금식하며 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젠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금식하고 또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